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의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회복, 본질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헬스를 만약에 내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헬스를 한다라면 체중계에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인바디 검사를 해서 몸의 근육량이 얼마나 있는지, 체지방이 있는지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야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의 체형을 교정하러 갔었을 때, 저도 키가 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허리가 너무나도 아파서 어,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갔는데 그분이 저는 이제 너무 어깨가 틀어진 것 같다. 그래서 어깨를 보를 줄 알았는데 뭐를 보냐면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어깨가 틀어지게 되고 허리가 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당시 저의 틀어진 어깨만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결국 다 틀어지게 된다. 우리들이 진짜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정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진정한 회복을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는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무엇부터 문제인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기자는 1장에서 기도했어요. 찬송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교회가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오늘 우린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실체를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실체를, 가정의 실체를,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잡지식은 많은데 제대로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아는 분이 다리가 다쳐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뭔가 엑스레이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 정형외과 의사분이 이렇게 진단을 해주더래요. 그런데도 회복이 안 돼서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에서는 정말 다르게 진단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양약이 맞는 거냐 한의학이 맞는 거냐. 딱 양약은 다 양약의 입장에서 보고 한의학은 또 한의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요즘 이제 현대인들 중에서 이게 환경적인 문제, 음식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호르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 문제를 회복하려고 이거 막았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저기서 터져요. 저기 막았다가 이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저기서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의사는 한 부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죠. 통합적으로. 본질적으로. 한 부분 회복하다가 여기가 터져버린다고. 이거 막았다가 저기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본질적으로, 통합적으로. 나무가 이 땅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가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들어가는 문제가 무엇 때문일까?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정권이 진보 정권 때문이어서 얘가 시들어간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 데이 때문에 얘가 시들어간다. 그래서 이 나무 보고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와라.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한 달 살기 하고 오면 너 회복될 거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이 나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회복되기 위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는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너의 뿌리가 진짜 있어야 될 곳과 떨어져 나왔다.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솔루션은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네가 진짜 붙어 있어야 될 곳과 붙어야 된다라고 이거를 접근해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한 문제도 정말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많은 부분은 그냥 죄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은 정말 복음의 핵심을 또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에요. 왜 우리가 무너져 있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왜 우리가 죽었냐?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정말 필요한데 그 복음을 누가 필요로 하냐면 내 실체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그 솔루션을 필요로 해요. 누가 건강한 의사를 찾냐면 지금 내 실체가 어떤지, 내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솔루션을 필요로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거북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사람 살인하고 저기 강도짓하고 성폭력 지은 사람이랑 왜 나랑 똑같이 취급을 해? 왜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냐면 도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야. 도덕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거부하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난틈을 가지고 나에게 들이대니까 나는 내가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틈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인인 걸 거부해요. 그럼 이제 입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학과 고등학생 그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점수예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는 실적이에요. 그 실적을 내지 못한다라면 아마 직장과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아마 멀어지게 될 거야. 저는 핸드폰을 KT를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KT가 핸드폰이 1시간이 이제 먹통이 되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제 뭐 그 KT 회장 막 그 사과하고 뭐 문제가 뭐였냐면 KT 서버의 명령어가 하나가 딱 오류가 나와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핸드폰이 제 아이폰이거든요. 왜 아이폰이 안 됐냐면 아이폰이어서가 아니에요. 갤럭시여서가 아니에요. KT를 쓰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혹시 여기 KT 관련되신 분 없으시죠? 예, 지금 유튜브에 송출이 돼서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 KT 계속 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폰이냐 갤럭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폰 11이냐 12냐 13이냐 최근 폰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KT 그 명령어 자체가 어긋나 있는 그 KT를 쓰고 있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건 인간 사이의 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틈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너희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성경은 본질을 접근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틈이 났는데 그 틈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이폰이냐 갤럭시냐가 아니에요. 지금 KT를 쓰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결국 서버가 연결되지 아니하는 카톡이 가지 않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우리는 뭐냐면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들의 인생마다 다 공을 이제 튀겨요. 다 공을 누구는 팍 튀겼는데 누구는 공이 막 20대여서 막 공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나는 공을 팍 튀겼는데 힘이 없어서 공이 여기까지밖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본질상 그 공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떨어져 가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이 3층에서 뛰어내리면 날아가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본질상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구는 3층에서 떨어졌냐, 누구는 5층에서 떨어졌냐, 누구는 7층에서 떨어졌냐 시간 차이일 뿐이지 결국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결국 시간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이 어둠으로, 이 사망으로, 이 죽음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딱 비교하잖아요. 눈에 보일 때는 지금 공이 탁 튀겨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공이 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한번 또 인생의 바닥 쳤다가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통합적으로 보는 사람은 올라간 것 같고 결국 부러워할 게 없어.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수록 아프기만 더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 공이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네. 아, 저 인생은 저기까지 올라가 있네. 이걸 비교하고 이걸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 좀 높이 올라갔다고 거기 막 줄 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통합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네 인생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공은 결국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다, 죄인이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너 사이에 지금 빈틈이 일어나고 결국 땅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 너의 인생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접근하거든요. 육체 욕심 따라서 너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들이대면 참 우울해요. 참 불편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둡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결국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근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이제 4절로 한번 넘어볼게요. PPT 한번 넘어가 주실까요? 제가 4절, 5절, 6절 이렇게 딱 넣어주시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번 넘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10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 2절, 3절에서 너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런데 4절로 딱 전환되면 but. 이 but이라는 접속사는 뭐죠? 그러나. 근데 5절에서 뭐라고 하죠? 살리셨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6절에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함께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한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앙 그러니까요, 역전인 거야. 김기성 목사님이 이 예배소 2장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은 현실의 전복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현실이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4절이 벗이 아니라 그래서였다면 5절, 6절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벗이에요, 벗. 그러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벗이 아니라 아직도 그래서 난 끝이야. 그래서 내 인생은 끝이야. 그래서 난 소망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1절과 2절, 3절 그래서로 살아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요, 살리셨고, 할렐루야, 또 함께 일으키서. 이게 우리 세계교회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1절, 2절, 3절에서 4절, 5절, 6절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정말 쉬운 문제일까요? 다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중력을 돌파하는 게 쉬운 문제인가요? 최근에 누리호를 우리나라도 이 중력을 돌파해서 우주로 한번 우주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누리호를 이제 보내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거 얼마 들었냐면 1조 9,572억이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으시길래 1조 9,572억을 들었다. 결국 실패한 부분도요. 이만한 대가를 지불해도 이렇게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리셨구나, 일으키셨구나. 근데 이 중력의 지배를 받고 다 땅으로 떨어지는,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전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라고. 핸드폰은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매달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경고가 오고, 경고가 끝나서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날 못 냈던 돈이 아니라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5달, 계속 6달, 계속 이거 되면 그냥 6달 비용이 아니라 못 낸 것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이 가중치가 다르게 계산이 돼요.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다. 이 계산법이 100만 원 빌려서 100만 원 갚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잘못 썼다가는 이 원금이 아니라 그 불어난 거를 우리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과 빈틈이 난 우리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버스로 다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살고 싶어서, 일어나고 싶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들의 노력이 더 어떻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망쳐요. 내가 뭘 하는 줄 아는데 내가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내가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쳐요. 누가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고 일으켜준다고 하는데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하나님 말했으면 그냥 둬, 그냥.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중력 지배받아서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누리호를 보내겠어. 그냥 다 같이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결국 뭐라고 하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야. 뻔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이 인생의 역전이 되기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나 이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뭔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이 4절에 우리가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이 4절에, 오늘 예배소서 우리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 빈틈 안에 껴있기 때문에 이 전환이 일어났을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역전시켜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상 진노를 일으키셔.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셔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공의로만 한다면 거기 벗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가 들어가야 맞아. 세상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자격이 안 돼? 그러면 잘라버려요. 일을 그 정도 못해? 그럼 잘라버려요. 왜냐면 그래서 너 이 정도밖에 못하잖아. 넌 진노의 자녀잖아. 넌 노력해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넌 잘리는 게 맞지. 점수가 안 돼요. 숫자가 안 돼요. 다 잘라버려요. 세상은 정말 철저해요. 그러나 큰 사랑이 있는 사람은 first chance,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해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이 사랑이 있으면요, 도준이가 걸음마 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몰라요. 근데 큰 사랑 있는 사람은 그에게 말해, 다시 해보자. 손을 잡아줘요. 다시 일어나보자.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신 대가를 치불하셨어요. 100만 원 빌리면 100만 원 못 갚으면 100만 원 내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채 빌리면 거기에 대한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지, 원금보다 불어난 거 못 갚아서 결국 파산해버려요. 하나님과 빈틈 난 거, 이거 얼마나 우리 오랫동안 왔어요. 근데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흠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0장 16절도 핵심이 되는 구절이었는데, 우리가 다른 구절을 못 외워도 에베소서 2장 8절 꼭 외워야 돼요.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막 도식화처럼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 플러스 구원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격 안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안 돼서 결국 물에 빠져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 물에 빠져서 죽는 그 죽음까지 오셨잖아요. 그 죽음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뭐가 더 앞서야 되는 거죠? 은혜가 앞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잘해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 여러분에게 앞서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믿음으로 잡은 거야. 믿음으로 붙든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본질상 진노인 자녀를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뭐로 만드셨냐면 사랑으로 만드셨고 은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그가 만드신 바라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God's workmanship. workmanship이 솜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예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번 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이 솜씨라는 단어를 보니까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오냐? 포임. 그러니까 아이유 노래 중에 포임, 러브 포임이 있잖아요. 포임이 시예요, 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다 시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작품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다 우리 새길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토기장이가 이젠 도자기를 만들어요. 여주와 이천에 가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활 도자기도 있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도자기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도자기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누가 이 흙을 만졌냐예요. 일산에서 나온 흙이냐, 서울에서 온 흙이냐, 파주에서 온 흙이냐,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흙을 누가 만졌냐예요. 아무리 비싼 흙이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만졌잖아요. 이걸 살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이천에서 여주에서 문화재인 그 사람이 그 흙을 만지잖아요. 그 가치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가 돼. 누가 만졌냐가 중요해, 누가요. 만약에 오늘 조수미가 노래 찬양도 했다. 지금 저희 교회 마이크 여기서 아까 전에 썼던 게 슈어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는 10만 원짜리예요. 이 마이크가 10만 원이냐 11만 원이냐 뭐 제나이저냐 이걸 가지고 따질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이크를 누가 사용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누가 불렀냐가 중요해요. 내가 서울에서 나온 흙이냐 이천에서 나온 흙이냐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흙을 누가 만졌냐. 저는 학교를 인천에서 나왔는데 인천에서 그 축구로 성공하는 그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만수중학교 나오고 부평고 그래서 최태욱 이천수가 다 부평고 나왔어요. 부평고 나오고 고려대가. 근데 박지성은 고등학교가 수원 공고야. 중학교 안영중학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누가 불렀냐가 중요한 거야. 히딩크가 부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이 부르잖아. 누가 부르고 이 박지성을 누가 만졌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여기 중학교인데. 근데 박지성 정체성 나 퍼거슨이 불렀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난 여기 출신인데 나 이런 조건이 있는데 나 공이 여기밖에 안 튀기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계속 따지겠냐라고요. 누가 우리를 만졌냐? 누가 우리를 붙잡아줬냐? 누가 우리를 불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백석대학교 그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맡겨주셔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가게 됐어요. 방배동에요. 근데 대학원생을 만나니까 저는 양복을 주일날 교회에서만 딱 입어요. 대부분은 뭐 반팔티 입거나 그냥 뭐 그냥 뭐 남방 입거나 뭐 청바지 입거나 그렇게 가요. 근데 그때 조교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여기다 이제 주차하면 된다고. 방배동이니까 막 주차할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 주차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 주차를 했어요. 근데 주차하고서는 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거기 주차하면 안 돼요.
제가 타고 온 차, 제 행생활을 보고서 뭐라고 하면, 거기 아무나 주차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나 주차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야. 제가 그때 딱 한마디 얘기했어. 이 성호 교수님이 저 불러서 강의하러 왔어요. 딱 그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그분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내 차에, 나는 이 차를 타고 와서 나는 그냥 반팔티 입고 왔으니까 여기에 정체성을 두냐, 아니면 나를 불러준 사람에게 정체성을 두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거냐 저거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졌다, 나를 아름답게 빚으신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는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 번 은혜로 부르셨냐면 은혜로 살아난 너를 통해서 세상에 이 다음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가 날 불렀냐, 그게 정체성이 아니라 내 티 이거 갖고 오니까 저 주차원이 나를 무시하네, 내 자동차 CC 갖고서 무시하네, 이런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 예수님 여러분 믿고 싶나요? 저 사람 분명히 자격이 안 되는데, 분명히 조건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할까? 왜 저 영혼은 기쁠까? 왜 저 영혼 코로나 때 다 불안해하고 다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 끝났다고 그래서를 다 삶 가운데 적용하는데 왜 저분은 그러나를 대입해서 살아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왜 노래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내 중학교 어디냐? 박지성이 그게 아니잖아요. 히딩크가 날 불렀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방식도 은혜여야 돼요. 내가 뭐 했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은혜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정체성 행위에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조건 가지고 좀 비교하는 것 좀 우리 멈춰요. 왜냐면 우리는 자격이 원래부터 안 돼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결국 땅에 떨어질 사람들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 거, 우리들의 삶이 역전된 거, 그 벗의 4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이 하신 일, 그거 믿음으로 붙드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행위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찬양하는 건 우리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점점 늘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 그것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근데 저부터 은혜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금요일 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전반기에도 제가 전도사님에게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전도사님께 말씀 잘 준비해서 금요기도회 때 설교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근데 제 아내가 유치원에서 아시던 분이 전도사님이 딱 설교하는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 금요기도회 오겠다고.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미묘한 그 불안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를 한 주 넘겨?
은혜 하면서도 결국 저는 뭐가 더 앞서게 되냐면 전도사님 설교를 한 주 연지시켜야 되나? 그런 미묘한 불안감이 막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캡처를 했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근데 메시지 성경이 뭐였냐면 이랬어. 너 입 다물고 잠잠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아멘 하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나도 모르게 아멘함의 은혜를 받았다. 잔머리 굴리며 사람 모으려는 생각 좀 멈추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제가 그날 이렇게 일기를 남겼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조건은 안 되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행위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내 자격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우리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우리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들, 이 다음 세대, 이 여러 세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빚으셔서 이 걸딱금으로 만드신 우리들 이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비교하는 그 열등감에 사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만지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문들려 받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문들림 받게 하시고 은혜 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